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지고 After Jacob came from Paddan Aram, he arrived safely at the city of Shechem in Canaan and camped within sight of the city.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허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푸시티에 샀으며 400 pieces of silver he bought from the sons of Hamor, the father of Shechem, the plot of ground where he pitched his tent. 거기에 대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스라 엘이라 불렀더라. There he set up an altar and called it El Elohe Israel.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강을 건넌 야곱이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그의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형을 보자마자 7번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아주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정말 두려워하면서 정말 힘들게 에서를 만났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풀어져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벌써 울어버리고 야곱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던 그 선물도 야 됐어 그냥 너 안 줘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화를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형 에서와 만나보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었던 것은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선물도 아니었고 형을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겠다 이런저런 전략을 짜왔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셨던 것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겁니다. 야곱은 그 일을 위해 고향으로 가서 에서를 만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던 그것이 야곱이 해야 됐던 모든 일의 다였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했죠.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후에 에서가 자기가 사는 곳으로 야곱에게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을 하죠.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보통 우리 집에서 함께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집으로 초대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가 그 사람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에서가 야곱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는 것은 이제 에서가 야곱을 에서의 삶에 자기의 삶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진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 복을 다 빼앗아 버리고 야반도주하고 그 몹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에서 보면 다른 성경책들,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전쟁이나 엄청난 기적이나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도 돈 문제, 야곱처럼 또 상사와의 문제, 그리고 형제와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야곱도 그런 문제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나 또는 내 맘대로 가는 길이나 동일하게 문제는 터지고 어려움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에서는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도우심이 그저 운이 좀 좋은데? 이거 잘 넘어갔네? 라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상한데? 이거 분명히 누가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야 너희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야. 목적지를 알려주셨을 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을 돌고 돌아서 광야에서 정말 이런저런 고생들을 다 하고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처음 떠나자고 하실 때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도착하고 나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사실 조건이 하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땅은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낯선 땅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굽 땅은 나일강에서 그 옆에서 풍성한 그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쓰면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모아둘 수 없는 땅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완전히 당황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자기의 농사를 스스로 대비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비보험도 들고 또 상해보험도 듭니다. 그런 거 들어놔야 살다가 무슨 큰 병이 걸려도 믿을 구석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런데 보험이라고는 없는 나라에 가서 기도로 살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가야 되지만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젖과 꿀이 말라버린 땅이지 라는 생각이 속으로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생각이죠. 속았다는 느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시면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땅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산다면 엄청 불안한 땅이라는 겁니다. 씨를 파종하고도 추수 때까지 비가 제때 안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연초에서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의 땅 위에 계속 쳐다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연초에서 연말까지가 편안하겠죠.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연초에서 연날까지 자기 눈으로 지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를 보면 평안하고 비를 못 보면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도 비를 보면 행복하고 비 안 오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봐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확인하면 비가 올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눈을 보고 비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또 다른 광야일 뿐입니다. 세상 속에 있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난 차이를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따라 친구 따라 왔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라는 것이
보통의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을 잘 알죠. 저하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굉장히 작은 차이 같지만 온 세상을 바꾸는 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애굽에서처럼 물을 대려고 애쓴다면 하루도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가나안은 애굽처럼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비가 안 내릴까봐 걱정돼서 나일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그 강인 요단강에서 계속 물을 길어 날라서 스스로 대비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사람에게 가나안이 얼마나 힘들까요? 오히려 애굽이 훨씬 편할 겁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물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누리고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비가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면 가나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다크서클만 생기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상황을 분석하고 체크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상황이 아니라 길을 체크합니다.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찾으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확신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길을 확인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에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화가 눈 녹듯이 녹은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에게 같이 자기가 사는 세일 땅으로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생각 밖으로 공손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함께 보니까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와닿으신가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장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나이를 따져보면 지금 한 13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막내 요셉은 6살 정도 되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진하고 미른 나이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이제 큰 아이와 막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도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그 가축들 다 데리고 800km 길을 씩씩하게 잘 왔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도망갈 때는 잡힐까봐 밤낮으로 아마 힘차게 몰아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갔었을 겁니다. 이제는 근데 무리하면 모든 떼가 죽는다 이렇게 엄살을 부립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핑계다라는 것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죠. 가족들은 천천히 오라고 하고 그게 걱정이 되면 가족들은 천천히 오라고 하고 자기만 먼저 애서 형과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형에게 부탁해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와서 힘드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천천히 갑시다 라고 제안할 수도 있죠. 근데 야곱은 아무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못 갑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먼저 앞서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족들과 가축대를 데리고 천천히 형이 있는 세일 땅으로 천천히 우리는 가겠다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시간과 말미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제의할 때 가끔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절을 당할 때 잘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이게 핑계인지 아니면 정말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은 아무리 봐도 구차하다는 거죠. 야곱의 속마음은 뭘까요? 야곱은 형과 재회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계속 있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죠. 이제 화해 끝났으니까 각자 자기 갈 길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참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거절했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에서의 부하들 몇 사람 함께 놓아두고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아마 형 에서 입장에서는 20년 만에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다리를 쩔뚝쩔뚝 이렇게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동생을 좀 도와줘야겠다, 보호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선물도 받았고요. 무언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호위병들을 좀 붙여놓으면 새 땅까지 좀 마음 편하게 잘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완전히 기겁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아유, 형님 왜 그러십니까? 제발 제 뜻대로 그냥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갑자기 조금 전까지는 굉장히 분위기 좋았었는데 아주 어색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부둥켜 울고 재회를 하면서 눈물을 퐁퐁 쏟아왔던 그 분위기가 아주 삽시간에 썰렁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보죠.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는 자기가 살던 세일 땅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제의 만남치고는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빨리 헤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하룻밤 잠도 안 자고 펑펑 울었는데 심지어는 한 끼 밥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야곱 때문에 그렇게 됐죠. 야곱은 에서와 만난 이곳 야복강 근처에 숫곳이라는 데에 오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일 땅으로 안 가고 거기에 은근히 자기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숫곳은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망설이면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들게 걸었던 그 야복강을 다시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편안하게 건넜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에서가 자기의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숫곳에서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짓고 거기서 당분간 살궁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숫곳이란 뜻은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거처의 의미죠. 그래서 숫곳에서 아마 몇 년 정도 살았을 것으로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이 또 이사를 갑니다.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이번에는 세겜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가나안에서 지금 현재 있는 숫곳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한참을 이동해야 되는 곳입니다. 꽤 멉니다. 이번에는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서 서쪽으로 꽤나 멀리 가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세일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보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편으로 멀리 가버렸다는 거죠.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평안하게 세겜에 이르렀을까요? 에서와 화해를 해서 이제 큰 응어리도 없어졌지만 이제 에서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에서가 불편한 거죠. 멀어지니까 훨씬 더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장막을 친 밭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세겜 땅에서 완전히 정착할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보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은 왕복 1600km 정도 이상이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20년간의 대장정의 그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와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자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와닿아진다는 거죠.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내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믿음의 이정표를 세겜에다 세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야기의 끝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시작과 끝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작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을 또 예배로 드리면 그동안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그 예배에 담겨 있죠.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던 의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에서를 무사히 만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나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니면 세겜에서 부동산을 잘 구입해서 이제 나그네 생활 청산하고 정착한 것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두 번째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웠던 에서의 일과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일이 정말 감사했다면, 그것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면 에서와 화해한 시점 근처에서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수년 이상 훌쩍 지나갔다는 거죠. 수년이나 지나가서 숫곳도 떠나서 세겜이라는 땅에서 밭과 땅을 산 후에 굳이 지금 그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 또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보면 신약에서 탕자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구약의 탕자가 야곱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신약에서는 탕자가 들어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신약의 탕자 이야기에는 동생이 왔다고 자기 유산이 줄지도 몰라 라고 해서 입이 완전히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형이 있었는데, 구약의 탕자 이야기에는 그런 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건 없이 야곱을 받아주는 사랑 많은 에서가 느껴진다는 거죠. 다리를 절고 있는 몸이 불편한 야곱을 호위하겠다는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많은 선물에 대한 담례로서 부하를 남겨주겠다라는 그 말에도 야곱은 기겁하고 거절을 합니다. 야곱과 화해한 다음에 세일로 가자, 함께 가자 라고는 하는 에서의 말에도 형이 먼저 가시면 제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뒤쪽을 읽어보고 나니까 완전히 뻥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민기적대면서 몇 년을 버텼다가 이제 그 약속이 잊혀질만 하니까 세일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버립니다. 세겜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예전처럼 남을 등치고 손에 입히는 사기꾼은 분명히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오늘 또 에서를 또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 그의 산 증인이죠. 그런데 야곱은 옛버릇을 완전히 고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듭니다.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은 항상 정의롭고 멋져야 되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영화에서 야곱 주인공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형에서는 분명히 동생 야곱에 대한 응어리가 다 풀어져서 해소된 것 같은데, 주인공인 야곱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에서를 불편해하고 여전히 에서를 보면 불안해합니다. 야곱은 결국 에서가 있는 세일에는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에서와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호의를 다 믿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스스로 속여왔던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의 불신입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절대 남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삶을 살았던 야곱은 아직도 에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만 그가 스스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그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야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얼마 전에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말로 하면 야곱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도 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날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분이에서 야곱의 그 거듭남이 야곱의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지운 것도 아니었고, 속이는 야곱의 속성을 깨끗하게 없앤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나안에 왔고 어쩔 수 없이 에서와 만납니다. 에서와 하지만 세일까지 같이 가고 싶지는 않았고 실제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식과 가축대를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숲곳에서 은근히 민기적대다가 세일과 반대 방향에 먼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갈 때는 올 때보다 훨씬 더 큰 강,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주저하지 않고 그 강을 건넜을 겁니다. 세겜으로는 평안히 가서 부동산을 사고는 감사의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기까지 했죠. 몇 달 전에 우리 야곱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이죠 이삭을 바치는 정말 놀라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인생길에서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다릅니다. 라반이라는 시험도 거쳤고 또 에서라고 하는 쉽지 않은 시험도 거쳤음에도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하나님을 부름에도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걷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보면 야곱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그의 죄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야곱의 삶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도함에 끌려는 오지만 온전하지 않은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의 씨름에서 속이는 야곱을 승리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름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야곱과 평생 씨름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평생 야곱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야곱과 싸우시고 줄다리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씨름하시면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끝까지 인도하시고 평생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우리 사람들 보면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우리 진아나 미르와 같은 그런 나이대를 전부 다 우리가 거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부족하고 불순종했던 우리를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인내로 끝까지 보살펴주고 그리고 양육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느라고 때로는 우리와 눈물로 씨름하신 적도 있었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세상에서 고생하셨던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런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는 하루 또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버이날의 의미겠죠. 그리고 또 끝까지 인도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오겠다고 다짐하는 또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